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24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째 날, 부활하신 첫째 날 주일 저녁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들을 시작으로요, 이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또 그대로 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교가 시작되도록 아주 놀라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자,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한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디두모라 불리는 이 도마지요. 요한은 이 도마라는 인물을 헷갈리지 않도록 디두모라고 불리는 바로 그 도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도마가 어땠는지 요한은 이 복음서 안에 두 번이나 있도록 기록해놨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도마의 성격과 이 성품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자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면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거기를 갑니까? 정말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말한 게 아니라 가서 죽죠 뭐. 가서 뭐 죽읍시다 하고 반 화가 나고 짜증이 섞이는 말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이나 그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도마는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고 너희도 자기 있는 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도마는요 아주 깐깐하고 성격이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은 억척스러운 면이 있는 게 이 제자 도마였던 거예요. 근데 하필 그런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야, 그 자리에서 없어지신 후에야 도마가 그 모인 곳에 왔다고 기록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 이런 모든 상황과 일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후에 오게 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나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손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를 않겠다라고 도마가 말합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만 내가 꼭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에 더 가까운 말을 한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의 그 수, 12이라는 수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마찬가지로 이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바로 12이라는 제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은 죽은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을 뽑아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맙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12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세상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죄를 사하고 또 그대로 두는 이 구원의 사역을 맡은 이 첫 번째 사역을 맡은 사도들이, 이 사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게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그저 예수님은 옛날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랍비, 선지자 중 하나로 신기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의 얘기를 전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며 이분이 참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12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다면은 그 불신하는 마음의 영향력은 어떻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참으로 그 안에서 믿음이 선명하지 않은 이 도마의 영향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다른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봤고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사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고는 사람이 같은 한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일이 어려워졌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 중 하나의 이 불신은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교회를 함께 불안하게 만들기에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이런 유다가 한 말들과 이 불신의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이 제자 역시 믿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이 도마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26절, 7절입니다. 시작. 몇 의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여드레 후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8일이 지난 후라는 거죠. 이 토요일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세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8일째 되는 다시 주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의심이 확인되는 즉시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계실 때 즉시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의심을 가게 하시고 가시게 하시고 믿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요 또다시 주일날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 도마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는 날이라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사셨으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한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을 앞서 보았고 주시는 평강에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문을 닫고 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 똑같습니다. 한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의심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도마 또 성격상 이 제자들과 모여있는 그곳에 문을 잠근 건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도마가 어땠다는 겁니까?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자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도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 역시 아직 그 상태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첫 주일날 숨을 후 내쉬면서 받으라라고 하신 이 성령님께서 정말 오셔야 되는 절실한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선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전에 이 자리에 없어서 듣지 못했던 똑같은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단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허락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세요. 도마와 제자들의 얼어붙고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본 게 헛개비인가? 도마의 말대로 우리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런데 다시 그 한 주가 지나서 오셔서 주님께서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 게 진짜 예수님이구나. 헛걸 본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너희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랍니다. 도마가 했던 의심과 불신의 말을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냥 내뱉는 말들, 불신과 불평하는 말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이 그런 믿음 없는 상태에 빠져있게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던 그 도마가 한 말을 이 돌이키는 말로 사용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믿음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이 초청에 중간은 없습니다. 불신한 채로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의심하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믿음 없는 상태에 머물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도마는 그 당시 그 시간에 계속해서 불신하고 있던지 아니면은 믿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택한다는 것은 내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도마가 선택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정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도마가 유일하게 한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을 이 도마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이 모든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도달하기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한복음 이미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전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 예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바로 그분이 참으로 삼위일체로 계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도록 이 말씀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처음 불러주신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고 마지막 이 도마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도마는요, 이제서야 이 진리를 믿게 된 거예요. 장장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믿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은 3번이나 그 먼 거리를 3번이나 왔다 갔다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 같이 도망다니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게 도마잖아요. 또 마치 그래서 냉탕, 온탕을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혼란 속에 있던 것이 도마입니다. 게다가 참으로 영생을 약속하셨고 분명히 자신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로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도마는 머리에 물음표가 뜬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시냐?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이분,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라는 그 물음표가 극에 달아있던 상태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가 그 물음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도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그냥 사람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정말로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음을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예수님을 두고 증언했던 세례자 요한의 말로부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7가지 기적을 기록해서 보여주시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후에 주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가능한 것이구나. 다른 그 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드디어 이 도마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신 바로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봐야만 믿겠다고,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봐야만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도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사람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이 무슨 말인지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여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무덤가에 가서 빈 세마포와 얼굴을,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수건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빈 무덤을 보고 도무지 믿지 못하던 그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보게 하였을 때에서야, 그때서 보고 믿었잖아요. 또 첫 주일 저녁에 집안에서 자신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나머지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불신하던 그 고집불통 도마 역시 보고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파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시작해야 될 이 12제자단은 눈으로 보고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서야 믿었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의심했던 첫 제자들이 믿는 자가 되어서 전하는 이 한결같은 증언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제자들이 어떻게든 믿게 되었으니 믿음을 칭찬하거나 또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막 투정 부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시대에나 있는, 내가 보고서 봐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봐야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의심을 거두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기 어려워하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도 봐야만 믿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었으나 어땠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본 거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던 똑같은 의심이 이미 저 제자들에게서 끝났다는 거예요. 저들은 확인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이 제자들, 특히 이 사도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불리는 이 12제자의 특징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과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모든 것을 목격하고 증언해야 될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후에, 이 땅 가운데 40일 후에 있다가 자신이 계셨던 곳인 아버지께로 아주 올라가셔야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기까지,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믿기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는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오히려 평강을 약속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이유는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당시 제자들은 다른 당시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기적을 봐야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12제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겁니까? 이 죽음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권능, 제자들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만은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말씀이 흐려져 있던 거예요. 분명히 주님 다시 볼 걸 약속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첫 증거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죽음을 이긴 자신의 부활을, 이 부활체를 제자들로 보게 하시고
정말로 영생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증언은요, 바로 이 첫 제자들, 첫 교회의 증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직접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듣는 것만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라 목격하고 보고 경험한 것, 그 증거를 토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보고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을 자신들이 확인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도들의 증언 위에, 이들의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잠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증언을 듣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게 아니죠. 반드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냐, 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증거를 통해서 믿고 예수님 위의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정하신 원리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나서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부활을 목격하고 전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이 사도들의 증언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그래서 복되다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그래서 아주 다르죠.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보고 겪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후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도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그 사도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상 밖의 대답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보고서야 믿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나를 믿는 너희가 사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는데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는 이런 외적인 경험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간증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간증을 듣고 참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기적이 없이도 이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달리 이 사도들의 증언인 요한복음과 신약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복입니다. 왜 이것이 또 복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생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또 말씀에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에서 무엇이 복인지 우리 30,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적이죠.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요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요, 다른 기적들은 다 제쳐놓고 딱 7가지만 기록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도록 한 이유가 그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 목적이 뭡니까? 첫 교회 제자들과 첫 제자들과 다르게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말씀의 증언을 듣고 믿는 복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전부 쭉 지금까지 듣고 도달하는 결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구나라고 그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죠. 영생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요,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 이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듣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처음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지금 이 순간 설교의 시간 교회의 증언을 들으며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세상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그 사람, 그런 것이 복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얻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처음 사명으로 주신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또 죄가 그대로 있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이 지금 이 순간도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도요,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신 대로 매주마다 주일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주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고 믿음을 계속 일으키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다 듣기도 전에 이미 이 믿음이 일으켜져서 참으로 믿음에 이른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오늘 이 말씀의 증언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믿었으나 우리의 믿음이 흐려져서 선명하지 않았던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이 정말로 선명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한 이 책의 증언을 듣고 믿는 너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으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거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니? 너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건 줄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요한복음 성경의 증언을 듣고 여러분 믿게 되셨다면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림살이를 낫게 해주시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대로 목사도요,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며 정말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동일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복이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목사를 몰라도 돼요.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뭘 좋아하는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대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이루는 자들로 서 있는 거예요.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들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게 생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서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당신에게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분명한 복으로 선언하신 그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한 주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을 주님 저에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과 여러분의 또 구역 모임, 가족 모임, 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집에 모여서 여러분 가족과도 한번 나눠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믿는 자가 되어 증언한 사도들의 말을 듣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 듣게 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믿어지는 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복인가. 보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의심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도마가 예수님을 두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정말로 있게 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은 복이 내 안에 있고 영생을 얻게 하신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첫 교회에게 맡기신 죄가 사여지는 사역이 지금 저에게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셔서 이루시는 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는 성령님과 곧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